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래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이 주일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근데 예배할 믿음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또 옆에 함께 예배할 좋은 공동체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쓰세요. 값지게 아름답게 쓰시고,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진정 여러분 이 시간을 값지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황 해보신 적 있어요? 방황, 가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가출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저희 부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출할 이유도 없었고, 집에 딱히 그렇게 반항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황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참 좋은데, 그가 하버드 교수였어요. 하버드 교수고, 그의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유명한 바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모든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번아웃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는 하버드 교수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교수예요. 하버드 교수. 근데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성공은 내 영혼을 채우지 못했다. 성공은 내 영혼을 채우지 못했다 라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공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방황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방황하는 끝에 결국에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라는 공동체,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곳, 정신적 장애인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적 장애인들, 정신적 장애인들은 하버드가 뭔지를 몰라요. 하버드가 뭔지를 몰라. 베스트셀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는 절대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설명해도 자기를 존경하는 눈빛도 하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 간다면 얼마나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낯설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관계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이동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그 방황이, 우리는 어쩌면 고민하고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성공해서 더 이상은 방황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방황을 통해서 무엇을 찾게 돼요? 진짜 인생의 의미, 참된 삶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은 어쩌면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방황하는 제자들, 우리가 엠마오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딱 하는 그 이미지만 가져도 이미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뭐지? 두 제자는 또 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서 원래 사명을 수행했어야 하는 그들인데 그것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길, 바로 그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들은 왜 무리를 떠나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그들은 왜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오히려 방황이 아니라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 방황의 시간이 말이죠. 사명지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사명지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어디죠? 방황의 자리,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눈을 뜨는 곳, 그 뜰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그 방황의 길, 바로 엠마오로 가는 자리. 엠마오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너무 무섭게 보지 마세요. 너무 안타깝게 보지 마시고, 그들은 어쩌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황은 정말 처절하게 진리에 대하여서 길을 찾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마다의 엠마오가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저마다 답을 찾고 그 엠마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엠마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잘 찾아가야죠. 정말 이들처럼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로 가야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엠마오를 통해서 진짜 인간다워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사명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어디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조금만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뭔가 죄가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마치 나에게 벌이라도 내리실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지만 그 방황이 방황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힘든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제자들처럼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죠?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셨던 거예요. 가장 힘겨운 순간에 나를 업고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어디 계신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이 쓰인 곳은 여러 군데 있는데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이 쓰인 곳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잡아가다, 결박하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눈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왜 눈이 가려졌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가 그들을 아주 사로잡고 있다는, 강력한 힘으로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뻔히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뻔히 살아계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예수의 죽음.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죠. 그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을 잔뜩 사로잡고 있으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픈 마음들이 그들의 삶에 사라지지가 않던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확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시선을 확 가려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거의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그리고 시험을 망쳤을 때. 저도 수능 칠 때 수학 2교시 수학 시간이었는데 아직 3, 4교시가 남아있는데 2교시 치고 집에 갈 뻔했어요. 너무 죽고 이미 내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끝났구나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오니까 3, 4교시고 뭐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죽었다라는 마음이, 나는 이미 죽음은 가운데 잔뜩 사로잡혀 있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버벅대고 망쳤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 숨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야, 목사 당장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가끔 내 삶에 두려움이 나를 확 엄습할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를 계속 잔뜩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 파나마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이 팀들을 보면서 2년 전에 또 파나마 갔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요. 파나마 선교를 파나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저희는 2년 전에 또 코스타리카로 넘어갔는데 코스타리카로 넘어가자마자 한 반 이상이 아파서 알아 누웠습니다. 배탈이 나고 어떤 친구는 토하고 밤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날 바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이 병원도 변변치 않은 이 나라에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밤에 가득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신음하고 토하고 설사하며 아파하고 힘도 못 쓰고 누워 있는 거죠. 그때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 그냥 계속 앉아서 그냥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고민하며 서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하루의 첫날, 그 사역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파나마 선교 때 스페인어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파나마 선교 때는 오지 않고 코스타리카 선교 때 딱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만약에 그 친구가 파나마 때부터 와가지고 같이 배탈을 하고 아팠더라면 우리 코스타리카 사역은 다 끝났어. 근데 이 친구가 때마침 코스타리카 선교에 딱 맞게 도착해가지고 그 사역들이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처음 제가 맡게 되었을 때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막 말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지 마라, 너 고생한다, 가지 마라.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네, 지금도 후회가 돼요. 조금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때
때 왔어요. 와서는 정말 그 어려운 때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랭리 살았어요. 랭리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인데 로이드에서 청년 한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로이드까지 가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로이드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랭리까지 가는 데는 한 4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때는 누가 집에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그 친구가 어디 갔다고 그래서 거기 잡으러 간 적도 있고요. 응급실에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도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돌아보니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우리가 빌롱투해 있는 이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지키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세요. 교회의 힘이 그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많죠? 여기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삶에 방황하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자,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미래의 별인데, 이 밴쿠버의 미래의 별인데 여러분을 밝혀보자, 그 마음이 저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저는 여러분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게 저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 밴쿠버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신 주님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 곁에 와서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방황의 때에도 우리가 늘 보고 우리가 계속 눈을 떠서, 크게 떠서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끝까지 대답 안 할 거야? 나 오늘 간다 집에. 우리가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 엠마오를 지나고 있는 사람, 그 제자들이 또한 능력의 손으로 주님에 이끌려 갈 때 또 하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대화해야 된다고? 부활의 주님, 죽음과 대화하지 말고, 아까 그들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죽음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화 나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과 대화를 나눠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죽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절망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 자들이 아니라 무엇과 대화를 나눠요? 부활의 소망과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뭐 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들과 걸으면서 뭐 하세요?
계속 대화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들은 계속 무엇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죽음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둘이서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죽음의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이 주님은 계속 그들하고 눈 맞추며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다시 뜨거워져서 사명지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구원할 거라고 기대했던 마음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대화 나눴던 것은 뭐죠? 자신의 욕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대화 나눈 건 뭐예요? 자기의 야망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커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실망하기 시작. 언제 하나님이 뭐 그런 그 꿈을 키우라 그랬나? 너가 그 꿈 혼자 키워놓고 나중에 와서 나한테 왜 나를 원망하고 왜 나에게 불평하니?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물으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어서 계속 자기의 욕망과 대화하는 만큼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못해요. 그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실망과 고통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자기의 욕망과 대화하면서 그 욕망이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엠마오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 시간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는 시간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행이다. 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돼봐. 그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부활의 주님,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의 다다를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야망에 가득,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은 그가 3번 부인하는 거를 어쩌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시스템으로 이렇게 3번 딱딱딱 부인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잘 봐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도마도, 의심 많은 그 도마도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깨져야 비로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게도 이 3년 반, 이제 여러분과 2년 반의 이 청년부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 깨어짐입니다. 제가 원래요, 지금도 제가 자신만만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이 2년 반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제 속마음을 안다면, 이 속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더럽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면 여러분 기절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침을 뱉으실 줄도 몰라요. 그게 접니다.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보게 됐어요. 끊임없이 그걸 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게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보는 시간. 예전엔 정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밴쿠버 와서 이민자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인 거예요. 진짜 다행. 옛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신만만했던 시절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무슨 결정을 하나를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왜? 예전에는 내가 자신만만하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였어요. 근데 그게 다 깨어지고는 이제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리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깨어진 자들에게 이제 계속 다가가셔서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야 부활의 그 소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속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 살아있어. 나와 대화해야 돼. 나 살아있잖아. 나와 대화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제 너에게 말해줄게. 네 생각이 조금 내려졌으니 이제 나와 대화하자. 계속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말씀을,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십니다. 대화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도록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떼는 게 언제죠? 오병이어 때도 떡을 뗐고, 죽으시기 전날 그때도 떡을 떼시며 바로 그게 나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신앙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고난은 다시 겪으면 안 되는 일이야, 뭐 물론 그러면 좋은데 결론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했더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돈이 최고더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고 25살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돈 문제예요. 집에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해서, 저는 대학생 생활 때 여러분 500원짜리, 그때는 500원 했어요. 오징어 칩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오징어 칩이었는데 그게 500원 했습니다. 점심으로 500원짜리 그 오징어 칩 먹으면서 버틴 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겨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 앞에 늘 씨름했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소리도 질렀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다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땅이 발견됐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할아버지 땅이 발견됐어요. 숨겨져 있던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 발견됐는데 그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땅 주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수소문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시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 땅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 뭐 남의 일이라 관심도 없죠. 저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껏 땅이 발견될 거면 한 10억, 20억짜리 땅이 발견돼야지
아유, 할아버지는 왜 그 산모퉁이에 조그만 땅 하나 사놓고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아주 조그만 땅이었어요. 다 합쳐봐야 저 시골에 있는 100만 원짜리 땅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러운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저 하늘을 움직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가난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나의 절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죽음과 대화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몹쓸 인간인지, 나는 얼마나, 친구들은 뭐 집에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나는 그 택시에 얹혀서 야, 나 여기서 내릴게 하고 먼저 내려본 기분 아세요? 돈 안 내고. 원래 택시비, 한국은 택시비를 마지막에 내릴 땐 내거든요. 그것과 끊임없이 대화하던 제가 비로소 무엇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 현실과 대화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시 이제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거든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전능하신 분과 대화를 나눠야지. 여러분의 능력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얼마나 가능한지 이 가능성과 대화를 나눠봐야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겠죠. 잠깐 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30살 지나면 더 힘든 일이 많아요. 맞지? 30대 결혼하면 여러분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맞죠? 결혼한 우리 간사님들. 건우야, 그지? 여러분 애를 낳아 보십시오. 그러면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방황해서 넘어지기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승리하였다라고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저는 밴쿠버의 절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이 이민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어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아무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냥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대화를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밴쿠버에 이제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밴쿠버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저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목말라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설 날을 기대가 됩니다.
이 밴쿠버에 여러분이 곳곳에 흩어져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것을 계속 기대해요. 저는 그 일을 계속 마음속에 꿈꾸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작정이에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자기 친구들, 동료들, 형제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 먹이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얘는 뭐가 관심이 있어요? 저 창공을 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높이 날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나르면서 더 아름다운 먼 곳을 보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깃털은 애가 다 빠져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말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있으니까 살찌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며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조나단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의미하는 바가 많죠.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나르는 연습을 합니다. 결국에 어때요? 상승기류를 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참을 나르며 얼마나 좋은지 멀리 보니까, 근데 그때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무리들? 이미 그걸 성공해서 저 하늘을 나르고 있는 갈매기들을 만난 거예요. 밑에서는 못 봤던 친구들이야. 근데 나르며, 그 높은 곳을 나르며, 그곳에서 이미 그곳을 나르면서 저 멀리 더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에 말 걸어 오실 겁니다. 계속 그것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말 걸어 오실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친구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서 어쩌면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그 이 세상 가운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직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이 땅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시며, 다른 사람은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나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 라고 직장으로 가서 그 씨름과 주님과 교제하며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말 걸어오시며 소망을 말씀하실 때 그 길로 가십시오. 교회에서 브랜치장으로 내게 소망을 주시고 교회에서 다른 역할로 소망을 주셨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과 대화 나누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육아하고 있는 그대여, 이제 우리 송은혜 간사님도 육아하고 우리 저 뒤에는 우리 사랑하는 원희도 아이고, 원래 내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느냐 안 우냐. 예, 저 아직 안 울었어요. 예. 원희도 애 보며 육아하며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아, 너가 애기 키우며 거기서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실험해보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또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될 때, 그때 너가 또 그 친구들에게 그 삶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말해줄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씨름하십시오. 찬양팀을 하거든 제대로 하고, 성찬아 드럼 제대로 쳐라. 예. 뭘 하나 하려거든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하세요. 조금 마음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없이 얻는 거 없습니다. 너무 그것에 목매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사실 걸어가는 길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과 대화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주님과 대화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며 이 밴쿠버 땅에서 일하실 그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과 대화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주님, 밴쿠버의 한인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어서 살아갈 그때를 준비하실 그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할 거예요. 이야기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삼성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을 겁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저 알죠? 저 잔소리 할 겁니다. 몽둥이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갑시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 써내려 가다가 어느 날 또 길이 같아서 주님께서 같은 소망을 주셔서 같은 길을 또 걷거든 그때 또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함께 또 신앙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